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 38절 가운데 오늘 3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은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내일 모레 얼마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죠? 예.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크리스마스는 누구의 생일인가요? 예수님 생일이야. 우리 초등학생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예. 그때 아이들이 외칩니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의 생일이에 부르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가 이렇게 다 대답을 하더래요. 거의 70%가 산타 할아버지 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었어요. 그러면 성탄절이 다가와요. 크리스마스 때는 뭘 하고 싶니? 그랬어요. 예, 성탄 때. 크리스마스 그날은 뭘 하고 싶니? 그러니까 거의 초등학생들이 다 어디를 가겠다 하겠어요? 백화점을 가겠다는 거예요. 거의 백화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화점을 간다는 이유가 왜 그랬을까? 다 선물 때문에 백화점을 택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을 택했을까? 영화 보러 간다라고 택했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교회 갈 거요 그러더래요. 안타깝게도 첫 번째가 교회가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그 욕구, 엄마 아빠의 그 선물에 의존해 가지고 백화점이 1위였었습니다. 성탄절 행사는 해마다 되풀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봐도요. 우리가 처음 이게 벌써 몇십 년 전이요. 그때만 보더라도 교회나 거리에 보면요. 이 추리들이 아주 휘황찬란하게 아주 호화스럽게 걸쳐집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요. 큰 교회도 별로 안 걸어요. 작은 교회는 물론 별로 안 걸어요. 예. 어제도 제가 잠깐 저 복명사거리인데 서문교회를 가봤는데요. 거기도 크리스마스 트리가 안 걸렸어요. 작은 나무에 이렇게 몇 그루 걸쳐졌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여기 복대 초등학교 뒤에 있는 백양교회도 보니까요. 이 트리가 하나도 안 걸렸어요. 큰 교회요. 저 복대동 교회 거기도 역시 추리가 안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점점점 상업화되고 세속화되어 간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것이 꼭 그러져야만이 성탄절이고 우리가 바르게 하냐? 그것은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탄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것을 듣고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 보자는 겁니다.
성탄의 이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예수님을 잉태하고 세상에 다 태어나면서 한 사람이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 말씀에 역시 마찬가지 거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2의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잉태케 하심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의 가운데 오심을 인류의 역사의 최대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가 없으면 성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잖아요. 26절 말씀에 천사 가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요셉과 그 마리아에게 그럽니다. 그래서 30절, 31절 말씀을 그렇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합니다. 가벨 천사가 말하고 합니다. 가벨 천사의 예언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태클을 합니다. 어떻게 결혼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이를 낳느냐라고 태클을 합니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절대적 아니라고 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보았을 때도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겁니다. 아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처녀 마리아가 믿음으로 고백한 대답은 우리의 가슴을 콩당콩당 뛰게 하는 거죠. 설레게 합니다. 주의 여정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아멘. 아기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태 속에 있었습니다. 성탄은 마리아 태 속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신앙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살피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38절 말씀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이 마리아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말씀의 절대적인 순종을 의미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천사 가비엘의 수태고지를 들으면서 의문점을 제기하고 그 대답을 모두 들은 마리아는 마침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멘.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합니다. 즉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결단합니다. 마리아의 신앙은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종은 여러분들 우리가 잘하고 있잖아요. 종은 뭐예요? 노예라는 거죠. 둘로스 종이라는 겁니다. 결코 이 종이라는 것은요 주인에게 어떻단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으라면 죽으라는 신용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랬습니다. 주의 여종이 그랬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온전히 주의 뜻에 맡기겠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순종하겠나 그랬었습니다. 마리아와 같은 순종의 고백은 겸손과 종의 자세로서의 순종이요 자신에게 닥친 어떤 고난에도 피하지 않고 감당하겠다는 그런 고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종의 자세를 지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자세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우리는요 순종의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꼭 하나님께서 명령해서만이
그게 아니라 오늘 천사의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오늘 이 동정녀 마리아는 거기에 순복하겠다는 그런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우리 순종의 삶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성탄의 절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로부터 순종의 영을 우리는 전달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그 아름다운 최고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제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랬었습니다. 우리만 종이 아니라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도 그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은 그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의 모든 대속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그러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아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미 보좌를 내려놓으실 때는 온 인류에 그 구원을 위해서 대속물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비슷한 순종의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겟셋만의 그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으면서 말씀한 거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순종은 인간적으로 보면 어머니 마리아의 순종과 동일선상에 우리는 놓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거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이다 그랬었습니다. 오늘 동정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었어요. 말씀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즉 그 아버지의 그 말씀이죠. 여러분 마리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반드시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순종이 없으면 그 믿음은 헛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마리아의 그 믿음, 그 순종 바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들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니 그대로 이름 짓던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름 그대로 지은 거예요. 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도 원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이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증하신 말씀이라는 모든 사실을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절대적인 그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 절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 말의 그 고백과 같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런 절대적인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38절에 말씀되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죽음을 각오하는 헌신적인 그런 놀라우신 그 마리아의 믿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바로 정말로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그것은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오실 때에
바로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 생명과 생명을 희생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기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희생이요, 바로 헌신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는 엄청난 사건 속에서도 그대로 순종하고 그 사건 속에서도 어때요? 자기 목숨까지도 각오하는 거죠. 왜 이런 모습이, 왜 이런 순종이 이루어졌을까? 당시 정말로 그 모세 율법에 보면은 이런 사건 속에서 반드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돌을 쳐서 죽이는 그런 모습이 바로 모세 율법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동정의 마리아는 죽음의 각오까지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신명기 22장 2, 3절 이하 보면 있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의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거니 그랬었습니다. 모세 율법으로서는 반드시 이것은요, 죄입니다, 죄. 그래서 하나님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돌로 쳐 죽였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 생명까지도 각오를 한 거죠. 그러면서 천사의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마리아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마리아와 그 요셉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그 율법은 반드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생명까지도 모든 것을 내놓은 거죠. 여러분, 이것은 생명은 그 헌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의 본질은 바로 헌신이다. 즉 주님 오실 그 모습, 마지막도 바로 헌신, 희생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찾아와 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요 라고 했을 때에 마리아는 어느 사람처럼 두려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사의 말의 의미를 살피면서 대담하고 신중한 성품을 가지고서 그것을 이해하며 받아들인 거죠. 그녀는 메시아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실로 엄청난 축복의 은혜를 받아들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도 축복을 하셔도 그것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그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엄청난 그 축복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마리아는 후에 장사한 아들이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피 흘리며 죽은 장면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을 칼로 오래되는 그 아픔 감내해야 되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모습은 있습니다. 부모보다 자녀들이 어떤 큰 문제 속에서 고통을 당할 때에 그 부모의 그 가슴은 정말로 칼에 오래는 듯이 그 고통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마리아의 그 헌신은 생명을 건 헌신이었었습니다. 아멘. 헌신의 삶의 최고의 모범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아멘. 예수님처럼 더 이상 헌신하며 희생한 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처음부터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가 주님의 그 모든 헌신 속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었고, 아멘. 주님의 모든 시간은 약함과 가난한 자를 위한 섬김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멘. 예, 사역한 그 순간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매 시간마다 하나같이 약한 자들, 병든 자를, 어려운 자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멘. 그들을 섬기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들을 돌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때로는 우리 친구다 하기도 했고, 예,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마침내 예수님은 인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원하여서 갈보로 올라가셨고 십자가에 자신의 물과 피를 쏟으시고 마지막으로 다 이뤘다시면서 생명을
우리의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목숨을 건 그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역시 동정을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동시에 그녀는 은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도구로서 쓰임받는데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은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게끔 해주신 것이 참된 은혜의 의미란 겁니다. 왜요? 우리가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곧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큰 의미이기 때문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성탄 절기를 통해서 정말 동정 마리아웃은 그 놀라운 그 헌신, 그 정말로 말씀의 절대적인 순종이 우리 몸에 스스로 배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오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니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건 뭘 말이에요? 순결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 말씀을 했습니다. 요셉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말씀 그대로 이 마리아는 받아들인 거예요. 조금도 한마디도 거기에 떠나지 않았었습니다. 온전히 다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의 성탄의 본질을 보면은 순결이라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 요셉과 이 마리아를 보았을 때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했습니다.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었습니다. 아이를 낳기까지, 예수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젊은 사람들이 1년 동안을 동침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해가 갑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은 그 순결을 지킨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이 순결을 지켜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하나님은 저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탄 절기,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불결한 것들이 내 몸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오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는 그랬었습니다. 1년 동안이었습니다. 전혀 아무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속에서 누가 예수란 그 동정녀 마리아의 그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란 그 사람은 우리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왜요? 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의 대속자가 된 거죠. 우리의 모든 죄의 제물이 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희생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인물들 보면은 하나같이 어떤 자였었어요? 세상에 그 죄에 깊이 빠지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 하나 앞에 기하게 쓴 인물들 보면은 세상 죄에 깊이 빠져들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 그런 모든 죄가 아니라 정말 어때요? 그 순결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은 크게 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21세기가 흔히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혼돈돼 간다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어디에 가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요즘에 다원주의 사상이 갈수록 갈수록 강하게 소리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다
구원받는다는 거지.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다원지의 소리가 크고 또 민물처럼 홍수처럼 우리에게 다온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그런 다원지 사상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생명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애친다 할지라도 거기에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구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분은 정말 어떤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깨끗한 몸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담비라는 동물은요 아주 털이 깨끗한 동물이에요. 담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봤어요. 담비를 보니까 정말 깨끗해요. 내가 동물원에서 본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봤어요. 깨끗해요. 털이 너무 좋습니다. 네. 밍크요 불과 따라오지 못해요. 털이 너무 예쁘고 너무나 깨끗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아주 깨끗해요. 네. 근데 이 털로 옷을 만들면요 너무나 비싸대요. 너무 좋다니. 그만큼 털이 깨끗하고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네. 네. 그런데 먹이를 구하러 나갔을 때에 담비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요 너무 깨끗하니까 담비를 어떻게 잡을까 한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먹이를 구하러 나가 있을 때에 담비 굴 앞에 먹이를 놓는데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을 놓은 것이 아니라 아주 더러운 걸 놓는 거예요. 그 담비 굴 앞에 아주 더러운 걸 놓은 겁니다. 냄새나고 아주 더러운 걸 놓으면요 이 담비가 그 굴 속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자기 털이 너무 깨끗하니까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 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굴 속에서 굴 안 들어가려고 그 굴 입구에서 뱅뱅뱅 도는 거야. 그때 그 담비를 포획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비가 그 더러운 거 쌓인 그 앞에서 굴이 안 들어간 것은 자기 옷이 너무 깨끗하니까 더러워질까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포획이 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이미 예수의 피로 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깨끗한 거예요. 예. 이미 우리는 예수의 신부로서의 이미 인을 찍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오늘 어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순결은요 지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우리가 순결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가장 기뻐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35절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내게 말씀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라. 이것은 뭘 말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주인공은 역시 마리아, 역시 예수님이죠. 그러나 성탄의 주인공은 역시 누구예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시라는 겁니다. 예, 아무리 낳고 또 낳고 싶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동정녀 마리아는 아이를 갖겠다라고 기도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예수의 가문에 속했다고 기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동정녀 마리아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입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구해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놀라신 그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동정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것은 그건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마리아가 구원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구원은요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구원받겠다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금식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택하셨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역시 동정녀 마리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는 100%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뭘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성령으로 통해서 그 마리아에게 예수가 낳을 수 있느냐고 우리가 따져오면은 묻는데 어떻게요? 답변을 못합니다. 예, 우리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그분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너희가 구원을 받느냐 믿음 말하면은 우리가 뭘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계산을 우리가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그 은혜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번 성탄 주기를 통해서 오늘 그 동정녀 마리아처럼 우리는 순수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한번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는 뭐요? 정말로 순결을 하는 겁니다. 아멘. 예. 오늘은 반드시 말씀 그대로 아멘. 예,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따지고 묻을 것이 아니라 예, 그대로 예, 본질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순종할 수 있고 우리가 성결할 수 있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그 모든 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때요 하나님의 그 높으신 사랑 그 아들 그 성탄절을 우리가 맞은다면 그 성탄절은 정말로 기쁨의 성탄절이고 정말로 그 기쁨의 성탄절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 삶 속에 기쁨이 될 것이고 우리 삶의 그 모든 기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는